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유력자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라고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민족들이 침략하게 하셨어요. 블레셋이 침략하게 하고 모압이 침략하고 근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해가지고 심지어 먹을 때 뺏어가고 파종할 때 와가지고 싹 뺏어가고 양 잡아가고 낙타 잡아가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너무 굶주려가지고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힘썼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군대를 모집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전쟁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너네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니네 힘으로 이긴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내. 군사들을 돌려보냈죠. 그래가지고 최소 인원들만 전쟁에 치르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사 혼자서 싸웠던 사람도 있었죠. 지난주에 삼손이 그랬었죠. 자, 이 암울한 시대처럼 보이는 이 사사 시대에도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가 계속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영적인 침체가 계속 있었는데 반면에 사사 시대에 엄청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라고 저는 예배 못 가요. 걸릴 것 같아요. 못 가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교회를 안 가다 보니까 좀 더 쉬고 싶어요. 이제는 안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도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볼 수 있는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룻. 이 룻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룻은 누구냐면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가 치리하시던 시대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거기 모압 지방까지 이렇게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뭐가 생각나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입니다. 유대 지파가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굉장히 작은 소읍이에요. 소읍.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런 느낌이 나죠. 베들레헴. 예수님 나중에 태어나시니까. 자, 여기에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나오미라는 아내가
결혼해서 말론과 기리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이 가족들이 기근이 심해서 모압 지역으로 거주지를 바꿨습니다.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서 이 두 아들은 결혼합니다. 장가를 갔는데 모압 여인 둘과 결혼해요. 자, 어떤 여인과 결혼하냐면 룻과 오르바, 4절에 보니까 오르바 그리고 하나는 룻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일은 뭐냐면 이 룻과 오르바 결혼했는데 이제 두 남편을 바로 잃어버려요. 10년, 이사 간 지 10년도 안 돼서 남편이 죽고요. 그 다음에 두 아들까지 죽어요.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10년 안에 벌어진 거예요. 이런 10년이라는 세월이 긴 것처럼 느껴져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남편 돌아가셨죠? 이사했죠. 기근 때문에 이사했죠. 남편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결혼시켰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게 10년 안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비극적인 삶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겪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룻은 말론과 결혼을 했습니다. 말론이라는 이름, 남편의 이름 뜻이 병이라는 뜻이에요. 병. 그리고 달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병을 달고 살았던 말론입니다. 말론 이름 자체가 병을 달고 살았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결혼했을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지에서 온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너네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시집 가잖아. 아니야? 얼마 안 있으면 시집 가요. 20살 때도 시집 가기도 하고 뭐 얼마 안 있으면 시집 가는 나이가 되는데,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가 와가지고 나 좋다고 결혼하자고 하면 여러분 결혼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못하죠. 이거 어떻게, 외국 사람인데 뭘 믿고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했어요. 이 두 사람은. 룻과 오르바는 외지 사람인데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사 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형편이 좋을까요? 좋지도 않아요. 이런 부자 사람이랑 누가 와가지고 뭐 이집트에 뭐 왕자 같은 사람이 왔어야 내가 결혼해주고 그러는데, 그냥 불법 노동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 좋다고 쫓아다니고 결혼하자고 하면 누가 결혼을 하겠어. 근데 그 상황 같은 거예요. 노동은 하겠죠. 노동은 했겠죠. 근데 남편은 병까지 있어. 지병도 있고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겠어요? 나 같으면 못하겠어.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기온이랑 결혼하는데요. 이 남편 이름은 낭비라는 뜻이에요. 참, 낭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랑 결혼했나 봐요. 적은 그릇 그리고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릇이 되게 쪼만해. 남편 이름 자체가 쪼만한 그릇이래. 파멸이란, 낭비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약간만 유추해봐도 생각이 나죠. 조금 벌어서 막 쓰는 거야. 펑펑 쓰는 거야. 그런 씀씀이가 저 멋지다 이렇게 보여도 가정 형편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나죠. 가정 파탄 나죠. 그래서 결국은 파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두 병 있는 사람과 그리고 낭비가 심한 이 남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들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남편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권한이 생깁니다. 재혼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먹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이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너네들 내 남편도 다 돌아갔으니까 이제 내가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너네들한테 다시 시집 보낼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이제 못 된다. 너네들이 남편 잘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고 돌려보내요. 너네들 집에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너네들 결혼해서 잘 살으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떠납니다. 알겠습니다. 떠나요. 오르바라는 여인은 떠납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붙쫓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놓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 룻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 있냐면 여자 동료, 여자 친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 동료, 여자 친구.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룻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르바라는 이 여인은 완고한 목이라는 뜻이에요. 젊은 그리고 뭐 구름탄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완고한 목, 젊음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뻤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이런 낭비가 심한 사람들은 미인을 만날까요? 아니면 못생긴 사람을 취할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사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빠 좋아. 따라가겠죠. 서로 잘생기고 미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남편은 먼저 돌아가시고 이 며느리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이 룻은 고백하면서 시어머니를 쫓아가요. 결국은 이 룻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성경 룻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요. 4장 18절부터 보면요. 베레스의 계보는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런 이새의 아버지가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 룻의 남편이에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재혼하게 되는데 재혼하는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뭘 했냐면 이런 시어머니랑 나이 많은 여인과 젊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땅도 없고 뭐 집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할 곳은 있었나 봐요. 아무튼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부장제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지금도 많지는 않죠. 지금도 많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진짜 집안일만 해야 돼요. 물 기어 나르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집 앞에 텃밭이 있다고 하면 텃밭 가꾸는 것 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뭐 집에서 바느질하거나 뭐 요 정도? 뭘 더 했겠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텅텅 다 있는 거 다 털리고 남편 돌아가시고 자녀들 다 돌아가고 이제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왔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 룻은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곡식이라도 2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런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삭을 추수할 시기가 왔어요. 추수할 시기가 와서 추수할 시기에 보리 추수 시기가 왔다고 1장 22절에 이야기하거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왔는데, 자, 보리 추수할 이 시기에 밭에 가서 추수한 것 있다고 하면 이삭을 줍겠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삭을 싹싹싹싹 베고 나면 이삭 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줍는 거예요. 과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소쿠리에 담아서 집에 와가지고 이것을 말려서 빻아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율법이 있었지만 밭이 있다고 하면 이런 구팅이 있잖아요. 모서리는 다 추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에. 모세오경에 통해서 모서리는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들이 이것을 베어서 먹을 수 있게 남겨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내 땅인데 다 추수해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권리로서 남겨주었던 건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권리로 남겨주셨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 집에 가서, 저 밭에 가서 좀 주실 수 있게 허락해 주실까? 어떡하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여기에 가서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허락받으면, 당신 그거 떨어진 것 주워가도 줬어. 이 허락을 받아야 이것을 걷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옆에서 그냥 두리번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런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유력한 자는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유지 정도가 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딱 이 유력한 자, 2장 1절에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가 있으니 유력한 자 보아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유력한 자를 통해서 성경은 이 룻에게 놀라운 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자,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자기의 축적된 재산과 자기의 이런 유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일하는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누구의 복 받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노동해서 열심히 일해서 당신이 수고했으니까 이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셔서 당신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모습을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는 자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누구였냐면 우리 5절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년이야? 모르는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당시에 이 보리를 벨 때는 남자들은 이 보리를 뱁니다. 싹싹 베요. 그리고 여인들은 이 볕단을, 보리단을 이렇게 묶어요. 한 단, 두 단 이렇게 싸서 말려놓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전혀 모르던 여인이 한 명 등장을 했어요. 저 사람은, 저 여인은, 저 소녀는 누구냐? 물어봅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죽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먹을 것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여기서 주서도 괜찮습니까? 제발요, 부탁합니다. 여기서 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야기를 해서 배는 담당하는 자가 좋소. 저기 가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주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만 주인이 보아스가 저 소녀는 누구냐 물어보고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소녀 며느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쉬는 일 외에는 계속 죽고 있었다고 굉장히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런 보아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구로 보아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전에 요셉을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보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이런 보아스와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요.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유다 지파. 유다 자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으로서 보아스가 있었고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똑같았어요. 보아스는 어려운 여인,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떡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생명의 떡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과부를 돌봐주시고 했던 이 모습들이 어려운 자를 도와주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아버님을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머님을 공궤합니다. 자기가 목수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갈 때 요한에게 이제는 네 어머니라고 알려주면서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과부를 돌보는 보아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는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의 신랑이 되고 그리고 성도의 신랑이 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룻과 나오미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약간 정말 이 룻기가 4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 여기서 누구를 예표로 하는 인물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로 잠깐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된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룻과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는 장면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세 가지만 잠깐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부랑 결혼할 때 이 룻께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형제가 결혼했는데, 형이 먼저 결혼했는데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님의 아들을 낳게 해줘요. 그래서 그 계보가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계대 상속법이거든요. 그리고 기업물을 짜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이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이 형제가 가난해서, 가정이 가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야 되잖아요. 있는 거 다 팔고 양식도 팔고 재산도 팔고 하다가 결국은 땅도 팔고 집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희년 제도를 통해서 49년, 50년마다 이렇게 자기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이 50년이 차기 전에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이 가정이 다 팔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팔 것도 없어서 너무나 가난해지면 그 가족을 이게 돌봐주는 겁니다. 땅을 대신 사줘서, 이제는 팔지 말고 이 땅에서 농사 열심히 지어봐, 이렇게 하면서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집을 다시 사주는 겁니다. 이게 기업물을 짜라는 거예요. 기업물을 짜로서 이게 나오미 가정은 완전히 이 모압 가서 살고 돈도 하나도 없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가정이 비참하겠어요. 엄청나게 가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물을 짜가 있다는 것은 이 가정에게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회합했다는 것은, 성문에서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을 이런 재판이나 상담이나 전쟁 때나 이렇게 성읍의 발전을 위해서 회의한 것을 이 성문에서 선포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룻기에 등장합니다. 세 가지가 등장한 거예요. 계대 상속법, 계대 결혼하고, 그리고 기업물을 짜, 그리고 성문 위에서 선포하는 것. 이 이야기가 이 룻기에서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고백했어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예요? 룻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타지에까지 와서 생활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서 정말 가난한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고 시어머니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룻이 중요하다, 보아스가 중요하다. 여러분, 누가 중요할까요? 룻의 신앙이 중요할까? 아니면 기업물을 짜 보아스가 있는 것이 중요할까? 뭐가 중요할까요? 성경은 이 둘이 딱 만났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기는 어떻게 낳을 수 있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아기 낳을 수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아기 낳을 수 있어요?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끼리 만났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정이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맨날 고난이고
맨날 자녀들 원망하고 부모님들 원망하고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 갇혀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이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도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 이 놀라운 일들은 뭐예요? 룻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왔고, 또한 이 보아스,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보아스의 어머니?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의 2명의 첩자를, 네, 누굴까요? 숨겨주었던,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오늘 어린이 예배 때 나왔던 인물이잖아요. 기생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어요. 이 여인도 이방인이었어요. 심지어는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다고 하면, 여러분, 잘생기고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집도 빵빵해.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남자들 따르는 여자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아마 아미 팬 정도는 됐을 거야. 엄청나게 많았을 거야. 근데 보아스는 결혼하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기해요. 정말 착하고 어머니를 공경했던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 소녀가 누구냐? 아,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굉장히 호감을 갖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 자기 부모님도 신앙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기생 라합을 결혼했어요. 어떻게 기생이랑,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이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어머니도 신앙,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 있는 사람들과 같이 결혼했던 것처럼 자기도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진짜 유력한 자는 결국은 누구냐면,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을 만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결혼할 때 꼭 믿는 사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 만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가정,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을 세워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룻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랑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이제는 나중 미래의 일을 생각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 있는 사람,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고,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정직하고 순결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신앙 있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길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도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함께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서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